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주님은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심으로써 생전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시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요,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새벽녘이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잘 계신지 그 무덤 근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지만 그 막아놓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은요, 4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재빠르게 달려갔다는 거죠. 다름질 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 길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달려갔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 또 뭔가 도둑이 있던가 그 안에 사자가 있던가 야생 동물이 있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을 달리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입구에서 자신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무덤이죠. 새벽이고 아직 어두워요. 밝지 않았어요. 해가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또한 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무서웠겠죠. 죽어있는 분을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서 6절에 시몬 베드로는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여기서 다른 제자와 시몬 베드로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현실에 비추어 옳고 그른지 또한 이게 현실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봤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5절에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견고한 벼랑이나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낮았으며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세마포를 딴 곳으로 옮겨놨구나. 머리에 있던 이 수건이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는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라는 말의 의미는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본 거죠. 그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소리쳐 외쳤으니까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안 계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3번이나 순환에 관해서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3번 이상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 무덤에 관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똑같이 이 상황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2 천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에서는요. 한 천사로 마태복음 28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청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2 사람으로 누가복음 24장 4절에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는 각각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2 천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요 여자에게 묻더니 마리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가를 향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그리고 마리아 이 모두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AC, After Christ,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2021년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처럼 아직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려운 믿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대면을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살았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을 동산지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라고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요. 헬라어로 키리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존칭의 뜻으로 이 호칭 여보세요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눈이 멀은 겁니다. 현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16절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마리아가 믿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라보니는요. 나의 선생님 또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별반 차이가 없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변 이웃의 조언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들의 입술로 많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문제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 귀에 말씀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이야. 아직 그때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기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그리로 올라간다. 곧 너희도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번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요, 저기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로마인들도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같은 동족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0절에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영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말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길이 열릴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령을 받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금요 철야 예배나 여름이나 겨울에 하는 성령 수련회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경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자, 왜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말씀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두려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임재하도록 있게 머물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숨을 한번 내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22절에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을 불러일으켜 싸우러 나가나 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을 가서 싸워 무찔러야 되나 보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유대 당국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도마의 의심과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셔 지금 우리에게 보이셨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도마. 그런 일이 있은 후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영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미리 알고 계신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을 도저히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부활의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한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심어 넣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에 한 단계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요, 많이 똑똑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모든 과학과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첨단 기계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다 한들 우리는 그것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3D나 4D의 그래픽 화면이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어떤 영상 기법을 통한 하나님의 이미지 데이터일 뿐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 한 영혼까지도 도마의 믿음처럼 도마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눈앞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캐치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도마는요,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도마가 너는 나를 보고 만지고 믿느냐 라면서 책망하시지만 그를 정죄하시진 않습니다. 도마가 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과 이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믿는 자들. 오늘날의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우린 눈으로 직접 바라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어지신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까지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영생을 누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책의 기록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고 공생의 3년까지 33년의 삶을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3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하루하루의 삶,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표적들, 이적들, 많은 것들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의 내용 부분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외의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아서 책을 엮어서 성경책을 썼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판단이 흐트러지고 올바른 길로 믿는 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량을 운전하고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그 부속품 하나하나를, 몇천 개가 되는 그 부속품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고 자동차가
작동하게 되는 원리를 알아야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격이 부여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는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법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게 된 이유와 근거와 왜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안다고 이 자동차를 더 잘 사용하고 또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는요, 우리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서 도착해서 많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죠. 이와 같이 성경책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쪼개서 연구하고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건과 근거의 배경으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들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렇게 기록한 것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책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임을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1장 사랑 문답에 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